함께 묵상 기도로 2월 6일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똑같은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아멘. 8살 된 둘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애기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 애기들은 다 알아. 나무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봐봐, 겨울 되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졌지. 여름엔 많았는데.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는 거야. 애기들도 그래. 애기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애기는 배고프면 울어. 우유 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혀로 하면서 젖병을 밀어낸다? 더는 안 먹어. 졸리면 그냥 자고 똥 싸면 응애 울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해. 근데 조금만 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배부른데 계속 먹고 졸린데 안 자고 더 놀겠다고 떼쓰고 그래. 어른이 되면 더 많이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빠도 그래요? 그럼 아빠도 똑같아. 말 되게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할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특별한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이런 성향은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 내리는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파라오를 통해 순종은 스스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메뚜기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파라오의 평범함을 느끼게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아멘. 내가 나가게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들여보낼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어쩌지 못하는 메뚜기조차 하나님은 이집트에 들여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꺼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울러 메뚜기 떼라고 하지 않고
메뚜기 한 마리를 말씀하시면서 파라오가 그 메뚜기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파라오는 메뚜기조차 어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다른 곤충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도 있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아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황한 표현으로 파리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파리떼를 보내서 괴롭힐 거야 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0장 4절 말씀은 내가 내 백성을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메뚜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메뚜기조차 어쩌지 못하는 파라오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몇몇 성경들은 메뚜기 떼라는 복수로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계속해서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보내실 작은 생명체 메뚜기조차 어쩌지 못하는 평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신 4절 말씀은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재앙의 내용은 두려운 내용입니다. 지난 우박 재앙에서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시면서 여지를 두시는 여호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 남겨두었던 여지까지 메뚜기를 이용해서 싹 제거하시는 재앙입니다. 새로 파종하고 싹이 날 때까지 이집트 전역이 굶주려야 하는 재앙입니다. 그동안의 파리나 이 개구리의 재앙은 좀 귀찮고 불편한 재앙이었다면 이번 메뚜기 재앙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을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파라오의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경험해 놓고도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라며 이스라엘을 내보내자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경험해 놓고도 아직 모르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메뚜기의 재앙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작은 메뚜기조차 막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파라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명령하고 허락하고 군림하던 사람이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존심을 부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아멘. 마치 자신이 선심을 쓰듯 아직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라오나 이집트 평민이나 메뚜기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똑같은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파라오의 이 모습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다른 거 다 치워놓고 여러분이 설교를 선택하는 기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날의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 딱 한 구절 읽고 3, 40분 동안 설교자의 기준대로 정치, 사회, 문화나 종교를 비판하다가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고 자신도 동의할 수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선택을 자신이 합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공부, 결혼, 사랑, 스포츠 무엇을 하든 예수 잘 믿고 한 교회에 뿌리 내리면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기준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규모조차 자신을 빛내줄 옷으로 삼습니다. 비난하는 말 아닙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뚜기조차 어쩌지 못하면서 파라오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 파라오의 모습이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남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돈이 조금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마음에 들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작은 생명체조차 어쩌지 못하는 여호와 앞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순종은 여호와 앞에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작은 일에서도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특별한 듯 여기는 파라오조차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할 수는 있어도 여호와 앞에서는 모두 똑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자부심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쭐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